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321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약성경 321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은 행하는 자들이 눈여겨보라. 그들은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으로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 소독 미국 대사를 합동하였던 아더 본즈는 미국 정가에서 매우 비중을 있는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여러 대통령의 경제 자문가 역할을 하기도 했던 이 아더 본즈는 신실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더 본즈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이 백악관에서 비공식 기도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이 기도 모임을 인도하던 분이 모임의 마지막 기도를 이 유대인이었던 아더 본즈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더 본즈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해교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주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 해교도, 즉 무슬림은 이 무슬림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 역시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사람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와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더 본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아더 본즈의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분의 십자가로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셨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고 계시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 또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나를 본받으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위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믿음의 수준이, 믿음의 경지가 어느 정도로 높아져야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높은 신앙의 경지에 이미 올랐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여전히 수준 낮은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울 자신이 이 완성된 믿음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온전한 믿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기록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잡았나요? 아닙니다. 아직 잡지 못했기 때문에 잡아보려고 이제도 달려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이 로마에서 이 가택 연금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이 율법주의와 자유주의, 무율법주의자로부터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율법을 더 높은 곳에 두는 것이고, 자유주의는 아예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니 그 모습은 서로 완전히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바울의 다베섹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바울, 사도로서의 이 바울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사건은 빼놓은 것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사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메섹 이전의 바울은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바울은 자신의 잡힌 바 된 그것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과 이 베냐민 지파의 후손으로서 유대 전통에 있었던 것과 태어나부터 잡은 바 된 그것이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의 유대 지방이 아니라 이 이방인의 땅 다소에 태어났고 자랐지라도 이 히브리식의 교육을 받고 히브리 말을 할 줄 아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잡을 수 없는 잡힌 바 된 그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바리새인인 것과 율법에 대해서 신앙적인 열정도 가졌던 것도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잡힌 바 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잡힌 바 된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잡아주신 것과 비교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하에서 보시면 거기에 대조되는 인물 사울 왕과 또 다윗 왕, 압살롬과 다윗 왕, 아이도벨과 후세 등의 한마디로 표현하면 잡은 바 된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과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은 잡은 바 된 그것이 아니라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능태입니다. 물론 수능태라고 해서 소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 거지에게 잡힌 바 된 아이는 거지처럼 살 것이고 이 침팬지의 손에 잡힌 바 된 아이는 타연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에 담긴 부모님의 손에 잡힌 바 된 인생은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잡아주신 주님께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도 주님께 잡힌 바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빌립보서 3장 우리 13절과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이미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여전히 그 앞에는 달려가야 할 표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온전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 앞에 놓여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온전히 수준에 이른 자신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다 이루지 못했지만 지속적으로 표대를 향해 걸어가는 자기 자신, 또 쉬지 않고 보다 높은 수준을 향해 달려가는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들 속에서 이렇게 반문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연하지요. 누가 자기 자신을 완전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신앙생활을 가만히 지켜보면 마치 자신이 완전한 상태에 이르렀듯 착각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1970년대 한국교회 안에 이른바 제자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자훈련의 기본은 취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단지 예배당에 찾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시작이 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이후에 여러 교회가 제자훈련을 실행하면서 점차적으로 교회 안에 나타난 부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자훈련을 수여한 사람과 제자훈련을 수여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자훈련을 수여한 성도들은 마치 자기 자신이 제자훈련을 모든 과정을 마쳤기에 더 이상 별도의 훈련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제자훈련은 이미 수여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과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차별로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이 교회의 직분 속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한 많은 교회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을 세웁니다. 직분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시면 교회가 직분을 세우는 이유는 선한 일을 사모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이 지속적으로 선한 일을 사모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이 직분자들이 직분을 받으면 이미 직분을 받았으며 선한 일을 사모하는 일, 곧 지속적으로 믿음과 성장과 성숙이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선한 일을 사모하는 열심이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 목사라는 직분을 받아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저를 포함하여 이곳에 있는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보다 높은 성수, 보다 높은 믿음의 단계를 향해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래 보여도 저는 나름 헬스장에서 몸을 가꾸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몸무게는 많이 쪘지만요. 군대에 있을 때도 제 꽃참이 또 헬스 트레이너였고 밑에 후임도 이제 체대를 달렸기 때문에 운동을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역을 하고 이제 헬스장을 다니면서 거기 선수로 이제 활동하는 형님들한테 운동을 배우면서 나름의 이제 운동의 기초를 배웠고 어느 정도 경지가 이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을 흘려서 이제 다른데 이제 헬스를 등록하고 난 다음에 헬스 트레이너가 저한테 운동을 가르쳐주면 저는 할 줄 안다고, 난 이미 다 배웠다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제 나름의 헬스를 했는데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은 되게 많은 컨텐츠를 있고 또 운동이라고 치면은 운동 선수들이 이제 운동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이게 그 프로 선수들을 보면서 그 프로 선수는 운동을 가르쳐 주면 그래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자기의 그 한 가지의 목적을 갖고 하지 않고 여러 가지 각도와 또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교만함을 알았습니다. 운동 선수도 프로도 이렇게 하는데 제가 뭐라고 이렇게 배움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지, 그래서 배움의 끝이 없고 계속해서 배워야 된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르칠 때도 누가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분이겠습니까? 이미 성경에 대한 많이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성경의 해석에 대한 지식도 역시 강하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과거에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또 오랜 시간에 성경 말씀을 묵상하셨던 분들에게 성경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불태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다시 성경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깊은 말씀을 이해하고 가능하고 그
그때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일반적으로 오늘 목사님께서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훈련을 시키려 할 때 기도 훈련을 받기 가장 어려운 분들이겠습니까? 기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은 오히려 받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오히려 교육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자기만의 기도의 방식이 강하신 분들일수록 자신의 기도의 습관을 깨고 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시간이 흐르면서 보다 깊은 기도의 단계, 보다 깊은 이 기도의 단계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지 않을까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과거에 많이 기도의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깊은 기도의 단계에 향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 또 금요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의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조용한 가운데 묵상하는 기도도 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보면 우리가 내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끝으로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음성을 잘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만 나의 기도만 하고 그냥 그 자리에 떠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용히 묵상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묵상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부르짖는 기도가 끝나고 난다면 분명하게 여러분 조용히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금요 기도 말고 제가 기도의 시리즈에서 이 마지막에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당연히 목사님께서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자리에 빌어서 또 설교할 때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는 주여라고 부르짖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 묵상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깊은 만남을 또 통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 같이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성숙과 신앙생활의 높은 단계를 위해 앞으로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온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앙의 완성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해 지속적으로 달려가면서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역시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시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분의 진정한 제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쓰기 이전에도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눈가에 이슬이 맺혀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과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 혹은 복음을 위한 고난을 회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존 칼빈의 설명을 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판단합니다. 칼빈은 설명하기를 그들은 복음에 충고인 척하지만 복음의 가장 큰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나아가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겉모습만 본다면 복음의 친구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그들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섬기는 우상은 그들의 배, 곧 시족과 탕심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광을 구하지만 그 마지막에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을 보시면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정기적으로 교회를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복음의 친구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을 아직은 이루지 못하고 고백하면서 멈추지 않는 열심과 열정으로 자기 자신을 훈련하지 않는다면 제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라도 시욕과 이 명예욕을 같은 땅의 일만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 사도 바울의 시대도 존재했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라는 표들을 향해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20절을 보시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를 기다리는 예수님은 21절의 뒷부분을 보시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보다 깊은 신앙, 보다 높은 믿음의 수준에 이르기 위해 오늘도 내일도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들의 소망을 하늘에 두며 마지막 날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들은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과 참된 그리스도 제자 된 사람들의 특징을 상반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의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서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겉모습은 복음의 친구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수로 행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스스로 중간 지대에 있는 사람들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너무나도 자주 중간 지대를 상징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애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아멘. 근데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을 사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적절히 섞였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도 크고 길도 높아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많은데 결국에 그 길이 멸망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멸망의 길과 생명의 길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그 중간 지점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쉬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있고
겉모습은 복음의 친구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 중간 지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제 마지막 질문을 남게 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성숙과 신앙생활의 더 깊은 단계를 향해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은 오늘도 사도 바울의 입을 빌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날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그 길을 신실하게 걷는 저와 우리 구미동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잡은 것처럼 보였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뵌 이후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잡힌 바 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이 우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시민이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도 동일하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한 주도 그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보다 더 높은 믿음의 경지에 걸어가는 우리 구미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